30절, 31절, 32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 매월 둘째 주일은 이렇게 기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들을 선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31절 앞에 보시게 되면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 그 31절 앞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할 때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배신자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신실한 유대 교인이었는데 졸지에 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배신자이고 처단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들이 그걸 듣고 막 분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40명의 그 처단할 수 있는 그 특공대를 이렇게 조직을 합니다. 잠시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인데요.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목숨 걸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내 생명을 좀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오히려 순교하는 것으로 기뻐할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바울은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자기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로마를 지나서 그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유럽의 서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의 내용은요, 3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구제금을 거둔 겁니다. 연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잖아요. 그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서라도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명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모금해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꼭 좀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전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기도 부탁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 교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종은 하였지만 태생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 그거 우리 안 받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 하나됨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정작 안 받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리고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한다고 왜 헌금을 안 받지? 이런 마음이 들면 기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마음의 감격을 입고 그렇게 행동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에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기도 부탁을 보면 32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해서 얼마 동안 당신들과 교제하고 내가 좀 쉬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32절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꼭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잠시 쉬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선교 활동하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부탁을 하였을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린 전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피차 구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에베소 6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것이 이 에베소 6장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영적인 그 전신갑주 입어라 이러한 그 교훈을 하고 그 끝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은 이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사탄과 싸울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 기도의 중요성,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뒷부분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한편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 혼자 싸우는 것하고 함께 싸우는 것하고 무엇이 더 효과적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조차 기도 부탁을 할 만큼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있는 나라고 하는 이 현재는요, 수없이 많은 너의 기도가 축적되어져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위하여 기도한 수없이 많은 너의 기도들이 합쳐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누군가를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보태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각 교육 부서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 과연 믿음의 전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많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신앙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더하여서 교회가 그런 심각함의 상태를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각 교회마다 대단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은 뉴스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뉴스인데요. 그 뉴스를 잠시 보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죠. 최근 10년 사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영화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도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CBS는 2번에 걸쳐 주일학교 감소 현황과 부흥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고석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교인 수 250만여 명으로 국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10년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 수는 22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2019년의 경우 14만 3천여 명으로 38% 정도 줄었습니다. 중고등부는 2010년 18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11만 5천여 명으로 이 역시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경우 20세 미만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를 모두 합해 2011년 27만 1천여 명에서 2019년 17만 2천여 명으로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의 경우 2016년 중고등부와 초등부, 유아 유치부를 합해 8만 5천여 명에서 2019년 7만 1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예장 통합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총회에 소속된 전체 교회 8,380여 곳 가운데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6,580곳, 무려 79%나 됩니다. 중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8%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최대 교인 수를 자랑하는 예장합동총회의 사정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회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총회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1,25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3%,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좀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초토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그 현실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통계청 인구 조사만 보더라도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개신교 인구는 1995년 876만 명, 2005년 861만 명, 2015년에는 967만 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교인 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심과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주일학교에 큰 위기가 닥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통계는 그 코로나 이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초와 2010년대 말을 비교한 건데 코로나 이후를 만약에 다시 조사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해당되는 연령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의 성도들 자녀 중에 있는데 주일학교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또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 권면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전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현재 주일학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